사우정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정이 계속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또 눈 감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정말로 설교할 맛 안 납니다. 이 선생님이 사우정이 졸고 앉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사우정, 너 어째 그렇게 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눈을 번쩍 뜬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안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 제가 잘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설명한 거 한번 대답해 보거라.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우정이 한 말, 선생님 저는 조금 모자라긴 해도 사람 죽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우정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사우정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 사우정이 하도 졸길래 조냐고 그랬더니 안 졸았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설명한 대로 한번 대답해봐라.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가 안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사우정이 아파서 가끔가다 병원엔 다니지만 의사를 죽일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왜 의사를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제는 개 편이라고 아버지는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편드는 그걸 보면요, 어떤 때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돼서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던 어느 날 그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인물이 출중하고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툭 삐어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야, 다윗의 아들인데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때는 분명히 어떤 아들에게 갔는지 모르니까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자기에게 왕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의 마음을 사놓고 그 백성들과 함께, 군대와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배척을 합니다. 얼마나 따급한지 다윗이 신발도 못 신은 채, 머리도 묶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도망을 쳐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막 웁니다, 다윗이. 내가 어쩌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데 사울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비방해요. 네가 옛날에 사울을 내쫓더니 네가 꼬라지가 됐구나,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래서 피난을 가서 피난살이를 하는데 드디어 압살롬이 왕권을 잡아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를 배척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버지의 신하들을 다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버지의 후처들 10명을 데려다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여자들을 희롱하며 그 여자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런 후처들을 이 압살롬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이라는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후처를 건드렸다가 그는 장자권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죄 중에서도 엄청난 폐륜이고 큰 죄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과 그 군대가 이렇게 우리가 왕권을 뺏기고 다윗이 이 지경이 될 수는 없다. 저렇게 패륜적인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때 압살롬이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그냥 목을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의 군대의 수장인 요압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장군, 나가서 싸울 때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고 내 아들 압살롬만은 잘 좀 보호해주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나도 성질이 난 거예요. 그렇게 못된 일을 한 압살롬을 뭘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 전쟁을 하다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2번 생각할 것 없이 가서 칼로 칩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살려두란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다윗이 앉아서 전쟁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다윗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군대가 이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고, 기뻐하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모든 다윗의 원수들은 압살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을 것을 네가 죽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조시대라든지 왕권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부모 마음 아닌가? 자기를 그렇게 배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아버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말이죠. 자식이 사람을 죽인 것도 감춰놓고 막 거짓말로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삐뚤어지고 잘못되긴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 그거는 오늘 우리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설명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시샘한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어쩌다가 11번째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11번째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서름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들에게 결국은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 13년, 그 감옥살이 2년을 해가면서 그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팔자 타령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될 대로 되라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11번째 태어나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그 생활을 언제 벗어납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내 팔자는 남의 칠자만도 못하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살았어도 누구 하나 요셉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활이 그렇게 비참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세월을 잘 견딥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의 꿈 해몽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전 세계가 흉년이 들자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는 형제들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어렸을 때 팔려갔고 이제는 30살 이상 된 어른이 되었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똑바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동생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립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당신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 앞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드려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정말로 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복받은 이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효자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는 어렸을 때 언제나 아버지와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쁘게 평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건 고자질이 아니고 하루의 일과를, 하루를 지나면 저녁 때가 되면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이건 이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늘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얼만큼 용돈을 많이 주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학교에 갔다 들어와서 지방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하나 두드리고 앉아있고 직장에 가서 지방에 딱 문 닫고 들어가서 말이 없는 그런 자식, 부모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은 직장에 아침에 나갔는데 상사가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속상해서 죽을 뻔했어. 아, 또 이랬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해 줄 때 그 부모는 한없이 자식에 대해 고마움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식을 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제 조카딸 은총이가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뭐 자주는 못 만납니다만 한 일주일만이나 며칠 만에 만나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저는 세상 직장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세상 살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선배가 이랬고 상사가 이랬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모는 늙었으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살아온 세대가 틀리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면서 무시하고 뭔가를 알려고 하면 아유 어머니는 가만히 계셔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러는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요셉은요, 하루의 일과를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저놈만 좋아해, 저놈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달은 한 주일은 빼먹고 한 주일은 건너뛰고 한 주일은 결석하고 어쩌다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는 사람보다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런 일은 너무 속상했고요, 이런 일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바로 어린 소년 요셉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팔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웁니다. 그 아들 때문에. 자기를 내보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옷을 찢으며 울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내가 세상에서 반드시 잘 살아야,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를 만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식이 정말 불효한 것,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다더니 병들면 그건 진짜 불효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는데 총소리가 나면서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 세 사람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두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면서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이놈아, 살아야 효도야, 빨리 도망가,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아버지는 눈 감고 그냥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벼락 같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야 효도야, 빨리 도망가, 여기 있다가는 너도 죽어.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산 밑으로 도망을 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구입할 수복 이후에야 올라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죽은 아버지까지 아들이 거기 있다가 죽을까 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까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굶고 싶으면 굶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멋대로 해서 여러분의 몸을 잘못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면 부모에게 엄청난 불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밤에 일을 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밤에 불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근경색이나 그런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높대요. 요즘에는 밤문화가 성행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밤에 안 자고 실컷 공부하든지 실컷 놀든지 실컷 일하든지 그러다가 낮에는 실컷 잠을 자는 이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나 빨아대고 몸에 좋지 않은 컴퓨터 게임이나 많이 하고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면서 자기 몸뚱이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요, 자식이 나가서 좋은 일 때문에 이름이 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식이 좀 잘된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상 받았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해봐요. 살인자가 된, 성폭행범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고, 자식이 그렇게 된 부모는요, 숨어서 삽니다. 숨어서. 부끄러워서,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자식이 잘못한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이라요. 그러므로 요셉은 언젠가 만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몸 관리를 했고 성실하게 모든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들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여러분, 서울 가서 옛날에 소 팔아서 대학 공부시키니까 애인을 만나고 장인 장모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허름하게 입고 서울에 와봐요. 우리 집 식모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집 일하는 집사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체면 깎일까 봐. 요셉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왕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건 효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형제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웬만하면 그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날 낳아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합니까?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나쁜 일이 있으면 영락없이 부모 탓을 합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부모가 이래서 부모가 저래서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 없이 아무것도 물려주는 것도 없이 빚만 남겨주거나 가버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냐고 왕 앞에 부모를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당당하게 왕 앞에 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렇게 잘 돌봅니다. 아마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사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효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첫 번째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내 효도를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이지, 내가 효도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이 나한테 효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0아들, 딸도 한 어머니는 힘들어 하지 아니하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10아들, 딸이 한 명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요즘입니다. 뭐 요즘뿐이겠습니까? 옛날부터 고려장도 있고 뭐 별의별 일도 다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을 갔었습니다. 뜰 안에서 많은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어요. 좋은 시설에서. 근데 이 방 저 방을 구경하는데 한 방에 어머니가 성질이 잔뜩 나서 앉아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픈 것도 몰라요. 뭐 잡수셨어요? 나 먹은 것도 없어요.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성질이 잔뜩 나서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먹기도 싫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꼬라지만 나서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꼬라지가 나시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큰딸이, 자기 아들 딸 뭐 6남매란가 그래. 큰딸이 자동차 타라고 그래서 탔더니 거기다 데려다 놓고 갔대요. 근데 오지도 않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서울인지 이게 대구인지 광주인지 어딘지, 광주에서 왔다는 거 보니까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살았었는데 광주에서
딸이 태워다 놓고 거기다 놓고 가더니 다시는 안 온대. 그러니까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꼬라지만 나서 죽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사랑하는 방법인데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사람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등등 이걸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향한 두 번째 이 계명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옛날에 한 왕이 지방을 순찰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방일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시골에 효자의 어머니가 나는 왕의 행차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왕의 행차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걸음도 못 걷는 어머니가 왕의 행차를 구경하려면 10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왕의 행차를 구경하러 갔어요. 왕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좋아서 저게 왕이냐 저게 왕이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다 그 경공을 보고 잠깐 멈춰라. 저 노인네가 저거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왕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업고 왔다는 거예요. 여봐라 저 효자에게 상을 내리거라. 큰 상을 내렸어. 그 동네 불효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도 상을 타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 행차에 어머니를 업고 나갔어요. 여봐라 저기도 어머니 업고 나온 아들이 있구나. 저 아들에게 상을 내리거라. 그러니까 신하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저놈은 불효자로 유명한 놈인데 왕에게 상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일부러 모시고 저렇게 거짓말로 나왔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럴 줄 알았더니 얘야 그래도 상을 주거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니라.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니라. 그리고 상을 줬대요. 참 좋은 임금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진짜 효자가 됐대. 부모 공경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흉내만 내도.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서 부모님하고 다 저녁들 드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로 수료식 확신반 수료식을 잡았다고 그래. 그래서 어쩌니까 고민을 하다 할 수 없이 수료식을 잡아놨다니까 이걸 또 연기할 수도 없고 오늘 오후 예배 저 확신반 수료생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셔서 부모님하고 저녁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찾아가신다면 오늘 오후 예배 참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가셔도 됩니다. 내가 어버이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이 목사님에게 다 그날 월요일 날 놀았죠. 화요일 날 놀았죠. 계속 놀았는데 8일 날 또 내가 휴가 줬어. 어머니한테 갔다 오세요. 있을 때 잘해. 이 목사님한테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면 자고 오면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자고 오면 되잖아. 부모님이 있을 때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전라도 목포에 있는 어머니 보러 가기가 쉽지 않은 강장론이 우네요. 여러분, 공자는 3000가지 죄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불효한 죄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로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이. 그게 아니고 오만이겠지요. 오만인지 오만인지 따질 것 없이 그 뜻이 뭐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5만 가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5만 가지의 일을 한다. 5만 가지의 일을 하면서 고생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그 은공을 모르고 불효하고 박대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실 축복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그러면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막 복을 빌어줘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요셉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과 태양의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산의 작은 보물과 계속해서 보물을 그에 심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 자자손손 내 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 대만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때도 바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